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주권과 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잠깐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권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를 다루다 보니까 기도의 이야기도 또 우리가 다루어 봐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시옵소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하나님께서 오죽 답답하셨으면 예수님의 입을 통하여서 얘들아 너희가 기도할 때에 자꾸 뭐 달라고 그러는데 그 달라고 그러는 거 잘 생각해봐라. 생각해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아갈까에 대한 그런 것들 아니니? 근데 그런 것들은 이방인들도 우상들에게 구하는 기도와 똑같다. 너희는 좀 달라야 되지 않겠니? 나의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이고 나의 백성들이고 특별히 천국의 백성들인데 천국을 소유한 자들인데 내가 너희를 저 지옥 두 번째 사망으로부터 건져내고 구별하여서 너희를 구원하여 천국으로 이끌어 갈 건데 나의 백성들이라면 저들과 똑같은 기도를 해서는 안 된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뭘 좀 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손가락질 당하기도 하고 또 욕을 먹기도 하는 이유 중에 하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돈을 많이 벌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집값이 올라갔고 차액이 많이 생겼고 얼마를 벌었다.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었다. 좋은 직장에 다니게 됐고 승진하게 되었고 돈을 많이 벌게 되었고 또 내가 성공하게 되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그런 일들은 일어나거든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성공하는 사람은 많고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좋은 대학에 가거나 또는 좋은 직장에 가거나 돈을 많이 벌거나 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 그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기준과 똑같은 기준을 갖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것에 뭐만 다르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 아니다. 이런 정도로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문제지요.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타고 간다.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복을 많이 받아서 이 땅에서 성공하고 좋은 집에 살 수 있게 됐고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이런 것들을 우리는 계속 자랑 삼아 간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부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조상신이 그렇게 하셨다고 산신령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라고 하는 것과 차이가 없더라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우리는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늘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면서도 우리는 잊어버리고 내 하고 싶은 대로 기도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의 주권과 관련하여서 우리가 그림을 하나 볼까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하나님의 주권만 있고 나의 주권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계획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간다라는 것이 전반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결정된 거 성도 또는 나의 기도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겁니다. 다 결정된 거 아닙니까? 라는 거죠. 요거 우리가 조심해야 될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계획해 놓으셨기 때문에 내가 이걸 뭐 기도한다고 해서 되고 안 되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거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결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내가 기도해서 이 기도로 인하여서 뭔가 바뀌는 거,
하나님의 응답으로 뭔가 변하는 거, 이거 무의미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질문인데, 내 전제가 틀렸습니다. 내가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지금 모든 상황이 바뀐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거나 안 이루어지거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으면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되고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지 않고, 마치 그런 것처럼 이해를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미 다 결정이 나 있는데 내가 기도하면 뭐가 달라지나요? 요게 다르다는 겁니다. 달라지나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기 때문에 나는 기도해야지요 라고 가야 되는데, 내가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꽤나 많다라는 겁니다.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미 다 끝났는데 라는 것이죠. 이건 사실 우리가 할 말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뭐 논리적으로 따져보려고, 뭔가 이렇게 항의해 보려고 그럴 수 있지만,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 아닙니까? 그 믿음의 사람들이, 저는 그래요. 이 하나님의 주권과 관련하여서 믿으려면 확실히 믿자는 거예요. 대충 믿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이 약간 흔들립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약간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내가 대충 믿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완전히 높여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도 있지만 내 주권도 있다, 이 정도 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원래 있었던 믿음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갑니다. 이방인들의 믿음과 별반 차이 없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라고. 자, 그러니까 또 요 얘기에 또 물어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들어주십니까? 응답하십니까? 아멘 해야죠.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했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니까 아멘 하죠. 자, 그러면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그 뜻, 내가 기도한 것과 다르다면, 만약에 하나님이 제일교회를 오늘 망하게 하려고 하시는데, 그런데 우리는 원치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 제일교회를 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그 계획이 변경되어서, 야,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니 내가 내 뜻을 바꾸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오해를 우리가 오늘 이 간단한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보죠.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뭐라고요? 그의 뜻의 결정대로. 하나님이 이미 뜻을 세우고 결정하셨습니다. 그대로 하나님은 일하시고 그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뭐 이런 것이 다 갑니다. 마태복음 6장 8절과 관해서는 기도와 관련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읽어봅니다. 시작. 구하기 전에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다 아신다. 하나님께서 이미 결정하신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다 아신다. 결정된 것, 그리고 아시는 것, 이 사이에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요? 예, 기도해야 되는데 성경은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두 번째 질문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에 따라 하나님의 뜻이 바뀔 수도 있는 거 아니냐고 라고요. 그게 아니라고 로마서 11장 3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보죠.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라는 이 부분에 대하여 바른 성경은 누가 하나님의 조언자가 되었느냐? 하나님 계획을 세우실 땐 이렇게 해야 됩니다. 계획을 진행하실 땐 이렇게 해야 됩니다. 누가 그럴 수 있겠느냐? 현대인의 성경에선 누가 그분의 상담자가 되었느냐?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고민이 생겼다. 내 뜻은 이건데 지금 저들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상담을 누구에게 받겠습니까? 쉬운 말 성경은 또 이렇게 번역합니다. 의논 상대가 될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결정하셨는데 그 결정 상황과 관련해서 우리 중에 누구와 의논을 할 수 있겠느냐? 라는 것이죠. 그 말은요, 사실은 오늘 내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변경시킬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내 상황을 바꿀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이 바뀌는 것과 하나님의 뜻이 바뀌는 것은 다릅니다. 이게 중요해요. 내 상황은 바뀔 수 있습니다. 뭘까요? 그냥 대표적으로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걸렸다고 준비해라 그랬습니다. 근데 가슴이 무너져요. 하나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써 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히스기야가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 내가 너의 인생을 조금 연장해 주마. 연장시켜 줍니다. 오호, 이거 봐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하나님의 뜻이 마치 변한 것 같습니다. 요나에 보니 요나를 향하여 니느웨에 가서 외쳐라. 3일 길을 외쳐야 되는데 하루 3분의 1만 순종했어요. 그것도 대충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들이 회개했어요. 회개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더라고요. 아니, 이 니느웨를 쳐서 멸망시킬 계획이 아니었나? 그들이 회개하고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변경하신 것처럼 그들을 용서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히스기야의 인생, 그 인생과 관련하여 하나님의 계획은 뭐였을까요? 니느웨 성의 멸망과 관련하여서 요나와 관련하여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기도할 줄 모르셨을까요? 하나님은 니느웨 성 사람들이 요나의 그 외침에 회개할 줄 모르셨을까요? 심지어 요나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낼 때에 이미 이 니느웨를 용서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알고, 그래서 내가 안 간다 그랬던 거 아닙니까? 요나의 고백 속에 이미 다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니느웨 성 사람들이 회개할 줄 아셨어요. 요나와 관련하여 하나님의 계획은요, 요나가 외쳤을 때 바로 니느웨를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니느웨를 용서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죠. 히스기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대로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심을 섭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이라고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인생에 각 개개인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 계획 속에 오늘 우리를 살아가는데 우리가 마치 결정하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결정한다고 믿게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지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아하, 하나님 왜 그러세요? 나는 오늘까지는 이렇게 했지만 내일 이렇게 하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 믿음 없는 사람들처럼 마치 하나님 앞에 반항이라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처럼, 하나님께서 높여지는 것에 대하여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처럼 왜 그런 생각들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의 뜻이 너무 커서 내가 오늘 이런 결정들을 하며 이런 선택을 할 줄을 이미 알고 계신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져 가게 하신다고 믿기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구원받은 우리라면 저 지옥이 아닌, 둘째 사망이 아닌 천국의 영생과 그 놀라운 생명, 사랑을 맛보는 우리라면 이런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께 반항하듯 대항하듯 하는 질문들, 그것들이 올라올 때에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못 믿겠는가? 내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의 입을 통하여서도 그렇고 성경 곳곳에서 계속 기도와 관련한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대한 모든 것들을 계획해 놓으시고 그것을 섭리하여 운행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해 가시며 하나님의 그 계획 뜻을 성취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기도가 필요하다고요? 네,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읽어봅니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누가복음 18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도 그냥 적당히 중요한 때에 기도해라 이것도 아니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예수님은요, 항상 기도하는데 기도하다가 맥 빠지지 말래요. 기도하다가 실망하지 말래요. 기도하다가 포기하지 말래요. 계속 끈질기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이미 다 이야기했던 것들을 소환하고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모르니까. 하나님은 아시지만 난 몰라요.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예를 들면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에 확진됐어요. 우리 성도들 중에도 그간에 더 많은 분들이 확진돼서 이제 한 28가정 정도 토탈 합하면 이미 격리 해제되신 분이고 다 나으신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데 그 중에 정말 아팠던 분들도 계십니다. 백신을 맞으신 분들도 있죠. 백신을 다 맞으신다. 많은 분들이 맞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백신을 맞고 이거 후유증이라도 없게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대부분의 분들이 그냥 지나가는데 어떤 분들은 굉장히 아팠습니다. 코로나19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들은 이게 코로나 맞아? 그런 식으로 지나갔는데 어떤 분은 굉장히 아팠습니다. 자, 그런데 왜 하필이면 나는 이렇게 아팠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픔이 언제 끝날지 짐작이 안 가요. 백신을 맞고 후유증이 있는데 이 후유증 때문에 너무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아직도 보내고 있어요. 이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이것의 목적은 무엇인지,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항상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포기하지 마라.
실망하지 마라.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라. 게다가 하나님은 그 기도에 대하여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무엘상 2장 6절 7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하면 하나님은 뭐든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러니까 기도하래요. 아까는 다 결정됐다면서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기도하라고 했냐? 모르니까. 하나님이 몰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모르니까. 이 말을 잘 생각해 보면 무엇이냐?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큰 틀 안에 내 기도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기도에 대한 응답 여부도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이는 그러겠죠. 기도해야 소용없지 뭐. 그러면서 기도 안 할 수 있어요. 어떤 이는요. 아니야,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셨으니 어찌하든지 믿음을 따라 기도해야지. 하나님은 그들의 인생의 결론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르잖아요. 모르기 때문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미리 결정해 놓으셨다면 내 기도가 그 응답과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기도, 뭐 그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내 그럴 줄 알았다 넌. 하나님의 응답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데 기도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응답이 취소되고,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런 사실을 모르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든지 기도해야죠. 쉬지 말고, 쉬지 않고서라도 항상 기분이 좋든 나쁘든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 봐야죠.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왜? 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하나님께 대하여 고맙고 감사한 자고 어떻게든지 뭐라도 보답하고 싶은 그런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이 내게 있으니까. 요즘 우리는 다니엘을 1일 말씀 묵상과 새벽 기도 때 같이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월요일과 화요일은 임성진 목사님께서 하지만 수목금 주일은 제가 그 다니엘의 부분에 맞춰 설교하고 있죠.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 보는 게 뭐예요? 다니엘이 성경을 이렇게 보는데 오메 이것 봐라. 예레미야가 이 포로 생활이 70년이라고 예언을 했네. 이건 예레미야 개인적인 생각입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셨어요. 예레미야가 그 이야기하고서 그 당시에 70년 전에 사람들한테 얼마나 고난 당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정했다. 너희들 바벨론에 끌려가면 70년이다. 그러니까 그 70년 동안 왕과 왕자들을 위하여 기도해라. 너희가 거기에서 집을 짓고 우리간을 만들고 거기에서 행복하게 살아라. 거기에서 결혼도 해라. 애도 낳고 잘 살아라. 아니, 지금 아직 포로가 아니에요. 지금 바벨론이 계속 위협을 가하고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결사항전해야죠. 어디서 이런 바벨론 이런 것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빼앗아가고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그런데 예레미야가 아니라고, 하나님이 그러지 말라 그랬다고. 순순히 포로로 끌려가라고.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70년 동안 행복하게 살으라고. 아니, 거기서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요? 어떻게 바벨론의 왕과 왕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야, 바벨론의 왕과 왕자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그 나라가 편안할 거 아니야. 그래야 너희가 포로로 끌려갔지만 거기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지 않겠냐? 그런데 못 믿겠대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고생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그 사실을 읽었어요. 70년? 그리고 계산해 보니까 어머, 올해가 70년째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돌려보내실 거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부추기고 거기에서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자 이랬던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엎드려 기도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죄를 지어서 이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70년이 차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려보내실 건데 그건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이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다 정해놓으셨는데 뭐하러 기도해요?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도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은 그 정하심 속에 포함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러 가지 수단들 가운데 하나, 바로 우리의 기도가 거기에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기도를 해요? 대학 가게 해달라고, 이번에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그래서 꼭 성공하게 해달라고, 내 꿈을 이루게 해달라고. 아니라고 성경은 몇 번이나 말합니까? 자, 우리가 봐야 할 가장 중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이른데 기뻐하는 자요, 내 사랑을 입은 자. 누구요? 바로 예수님. 가장 인간다운 인간, 가장 하나님 닮은 인간, 바로 예수님. 누가복음 22장 42절 예수님의 기도를 보여줍니다. 읽어보죠. 시작.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죽음과 산 앞에서 예수님이 지금 뭘 기도해요?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뭘 갖고요? 내 목숨을 갖고, 내가 죽느냐 사느냐 이 문제를 갖고 내가 주장해야죠. 그런데 예수님은, 가장 인간다운 예수, 가장 하나님 닮은 예수님은 아버지의 원대로, 하나님의 원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예수님이 뭘 기도하라 그랬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신뢰를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심이라.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인간다운 인간, 인간 중의 인간, 그리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의 모습, 그리고 기도의 방향, 기도의 모습을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내 인생이 있고, 그리고 지금의 상황들이 있습니까? 그 상황 속에, 상황이 나에게 좋던 나쁘던, 유리하던 불리하던, 내가 원하는 대로든 원하는 되지 않도록 그렇게 되던 간에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내 기도도 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깨달아 알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죠. 내가 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요한일서 5장 14절 오늘 본문인데 다시 읽어보죠.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들으심에, 응답하심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뜻대로
뜻대로 구하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의 뜻대로 구하지 않는 것들과 관련하여 야고보서는 4장 3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잘못 구합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구하는 기도가 아닌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구하는 것, 잘못 구함이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주권은 있고 그 주권 안에 내 인생이 조그맣게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 계획이라고 하는 이 큰 틀 안에 내 인생이 있다면 그 내 인생 속에 기도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져 가는 그 수단이 무엇이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기도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수정되거나 바뀌지 않습니다. 그 기도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더 핑크의 여러 말들이 있는데 제가 하나만 발췌했습니다. 함께 읽어보죠. 기도는 시작.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내 뜻대로 변경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요.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굴복시키는 것,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내 가정에, 내 계획 속에, 또 내 직장, 내가 다니는 제일교회, 내가 살아가는 대한민국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그림으로 표현해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커다란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이 틀 안에 나의 인생이 있습니다. 나의 인생은 작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포함되어 있죠. 거기에서 우리가 봤던 대로 나의 의지가 있고, 그리고 나의 의지뿐만 아니라 지난주엔 책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기도까지도요. 그 기도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 고려되어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마음껏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달라고, 그렇게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